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지키고 그런 어떤 것은 아니지만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살펴보는 의미에서 오늘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일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일입니다. 실링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을 친다, 성령이 인을 친다는 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표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4절 말씀 읽었죠? 성령 침례.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후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내주한다고 합니다. 보통 reside, stay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다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안과 또 충만한 기쁨 그리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에 10일, 예수님 승천 후 10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전부터 지켜온 절기인데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사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막 바람이 막 휙휙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었지 불이 막 혀처럼 불이 막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은 막 불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뜨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분씩 임하였더니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주목할 것은 제가 포인트를 잡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간청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간청에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응답으로 어떤. 자, 120여 명의 남녀 제자가 모였죠? 그들이 간절히 성령 달라고 간청해서
그 공로로 얻은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린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 약속 때문에 임하신, 그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신 성령이지, 간구해서 간청해서 문을 두드려서 얻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성령 침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침례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로 그냥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즉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간절히 구할 때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간단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각 임한 이 성령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고 싶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래서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몇 개만 본다면은 이사야서 44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뭐라고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나의 영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뭐예요? 나의 복이에요. 복.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 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나중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것. 누구에게요? 믿는 각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약속하신 거. 누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이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을 2번 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그냥 한 번만 하는 거죠. 2번, 3번 필요 없는 것처럼 성삼위 성령님께서 한 번 세상에 임하신 것, 이것 또한 반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교회 안에, 즉 믿는 자들에게 무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령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즉 다른 말로는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다시 성령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성령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태어난 어떤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땡깡을 부리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신이? 예. 그거 아니죠.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성령 침례라는 말을 하면 뭔가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도 그랬었고, 제가 처음 막 믿음 생활을 할 때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
근데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뭐 이게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되잖아요. 성경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면서 사는 삶이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령 침례라는 말을 하면은 좀 이상한 소리, 목사님 좀 오늘 이상한 소리를 한다, 뭐 이렇게 듣는다든지 하면은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제 자신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제 권위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떤 억지로 어떤 인식이나 체험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서도 안 되고요. 다만 예수님을 영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마 5년, 한 1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정말 매우 심각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아주 단호하고 아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래도 찜찜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하늘의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우리가 뭐 막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신비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따르면은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그 길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귀를 좀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건성건성 읽으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먼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결과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 침례를 안 받았으면 성령 충만도 사실 없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 침례와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간청에서 얻은 응답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임하신 성령이지, 그냥 간구해서 간청해서 문을 두드려서 얻은 성령이 아니에요.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말씀,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뭐라고요? 여기서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 오히려 간절히 구하라고. 즉 구원의 선물과 관련된 성령 침례가 아니라, 이 말씀은 간절히 구해서 받는 뭐예요?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지만, 성령으로 성령의 인을 튀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들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로 들리고 생소하게 들리는가?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침례는 성령님이 계속 내주하는, 떠나지 않고 내주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구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하루 중 불과 몇 시간이 성령 충만한지 고백하기 좀 부끄러워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너무나 확실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늘의 신비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버지, 물론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안 크신 분도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혹은 엄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커서도.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똑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의사였던 누가는 성령이라고 본 거예요. 헬라인 의사였던 이 누가는 이 성령 충만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두렵더라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그 모든 것을 정말 좋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못 사죠. 마치 밭에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그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도 좋고 귀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아는 정도로 그냥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어떤 고난을 이기고 어떤 정말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에게 정말 경제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밀려올 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 이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여러분,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정말 안 돼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귀 아프도록 듣고 기도만 백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신학의 박박사학위를 10개를 따고 있어도 안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갈수록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무능함을 느낍니다. 그냥 제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안 되는 영역이 목회에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 막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상식처럼 느껴져요. 그냥 주면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나요? 일부 재벌 일부라고 했어요. 일부 재벌 자식들이 왜 그렇게 망가집니까? 부모가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것이라면 그 가치와 상관없이 아무리 비싸든 어디에 있든 뭐든지 그냥 당연하게 누리게 해주고 당연하게 가지게 하니까 인간 자체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누가 이렇게 성령을 구합니까? 누가 성령을 구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하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구하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도 지금 마음 가운데서도 분명히 지금 반응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구해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배우게 하고 그 믿음을 키우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다 프랙티컬한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구하나요? 성령님을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정답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해내세요. 외워야 돼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시고 이것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만 죽창나게 읽는다고? 기도만 하루 종일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무릎 꿇고 한다고? 안 됩니다. 그렇게 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6년 전 제가 우리 중앙침례교회 목사로 취임할 때 일대 목사님이신 이상훈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죠. 그때 신학자 벵겔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레제 베텐트 베테 레젠트. 라틴어니까 저도 라틴어를 안 배워서 몰라요. 근데 번역을 해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저기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 혹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하면 이름이 정확히 안 떠올라도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누구예요? 조지 뮬러. 아주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죠. 여러분한테는 뭐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의 한 세기 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고아원을 차려놓고서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면은 그는 오히려 그거는 자서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전기예요. 근데 자기의 자서전을 쓴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자꾸 기도하는 사람만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몰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자기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사모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싹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마치 뭐가 없으니까 맨날 기도만, 그거 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치겠다는 거예요. 안 좋아했어요. 뭘 사모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뭘 매일 읽었다고요? 성경.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사실 가득 차 있어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40일 동안 듣고 있는데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이 묻는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의 그 독립, 요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로마의 식민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요거밖에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들은 세상 나라 이상의 것에는 눈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뭔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이때 오순절에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성령 침례와 함께 성령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뒤에 그 뒤에 사도행전에 그들의 삶을 계속 기록해 놨잖아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그리고 부활하신 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동료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 협박하는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 관료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안 멋있어요? 담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비범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감당치 못했다고 했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참으로 무기력함, 무능함을 느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미 성령 침례를 받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아닌 분이 계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려면 먼저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신의 그 원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의 그 거름피 하나님의 피가 피에 거룩하기 때문에 다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